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이 길어서 짧게 10분 하겠다는 거 제가 가능한 짧게 들었더니 막 빨리 읽느냐고 급했어요. 그래도 잘 알아들으셨죠? 제가 설교 중간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 나경자매가 라오스에 갈 때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첫날은 100명, 둘째 날은 300명, 그 다음 날부터는 더 많은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진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그 기다리는 모두를 다 진료하고 치료하고 처치하면 얼마나 몸이 힘들겠습니까? 또 2, 3월에도 35도가 넘는 그 고열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 돈을 받을까요?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도리어 자기 돈 들여서 가는 거죠. 자기 돈 들이고 거기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의료 장비도 다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할까요? 자기 돈 내서 고생하고 오는 거예요. 라오스 처음에 질문할 때 한 것처럼 라오스 하면 떠오르는 행복한 파라다이스 그런 것을 즐기러 간 것이 아니라 순전히 고생하러 갔다 온 건데 왜 그럴까요? 오늘 그런 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볼 때에는 고생스럽고 어렵기만 한 그 일을 즐거움으로 자처해서 가서 하고 오는지, 하고 오면서도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조금이라도 복음 더 전하고 싶은데 복음 전할 환경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지 그런 내용 나누도록 하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외우신 분들이 계시겠죠. 외우지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외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작. 아멘.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낫네요. 짧아서 그렇다라고. 네, 같이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에 의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180도 바뀐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이다 라고 믿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님에 의한 생활을 하는 사람과 성령님에 의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생활하고 또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구원 받으셨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님에 의한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눠져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성령께서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바꿔가고 계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나를 바꿔가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을 모르는 채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 중에 아주 일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다닌다라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다. 매일 내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에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그 원투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가 넘친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예수님 때문에 즐겁다. 눈물이 자주 나온다.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서론적인 얘기 한 가지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개념 정리 한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인도함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풀리지가 않아서 제가 인도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목에 목줄을 걸어서 끌고 가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다른 길로는 절대 못 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만 가게 하신다라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하신다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쉽게 이해하려면 가이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사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해줘요. 그런데 가이드가 예를 들어 라오스에서 가장 우리가 볼만한 데는 여기입니다라고 안내해줘요. 그런데 여행 가는 사람이 고객이 저는 거기 말고 다른 데 갈래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이드는 가장 좋은 곳을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안내해주는 사람이지 강제해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강제해서 끌고 간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님께서 천편일률적으로 한 길로만 가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제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제대로 못 알아듣고 혹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고집부려서 다른 길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간 그곳에서 가장 좋은 길을 또 안내해 주세요. 내가 또 다른 길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거기서 또 가장 좋은 길 안내해 주시고요. 꼭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네요. 잘못된 길입니다 하고서는 그다음에 새로운 길 또 알려줬잖아요. 잘못된 거기서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 안내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세요. 안내해 주시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은 우리를 막 억지로 끌고 가면서 다른 것은 전혀 쳐다도 못 보게 하고 생각도 안 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만 가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가는 나의 환경과 형편에 있을 때 그 속에서 내 환경, 내 형편 속에서 또 나의 고집과 나의 미련함 속에서 또다시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못했을 때 또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자, 우선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나누려면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 문제 제기는 성령께서 왜 필요하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죄가 우리를 미련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고 우리 삶을 어렵게 한다는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은 다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 생겨진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은 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죄의 영향력이 있는데요.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어요. 죄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리를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잃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어지는 온갖 축복과 혜택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고요.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를 깨트렸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렸고 나와 자연, 세상과의 관계를 다 깨트렸어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다 깨트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권리와 또 지위를 상실하다 보니까 생겨진 우리의 심령의 변화들이에요. 나중에 복음학교나 생명의 사연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더 자세하게 공부할 테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 첫 번째 변화는 창세기를 보니까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생긴대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원망과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원망과 분노에서 끝나지 않고 굶주림이 생겨요. 배고픔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떠한 배고픔이냐?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하는 배고픔, 인정받고 싶어하는 배고픔, 돌봄받고 싶어하는 배고픔, 그러한 더 편하게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 열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다 제공해 주셨던 것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안식하면 누리면 되는 것이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데 공급되지 않으니까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워요. 얻으려고. 더 사랑받고 싶은데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더 돌봄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쟁취해내려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한껏 꾸며보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것이 충분한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한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우리 심령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요. 우리 마음이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게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 그리고 상실, 단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끼친 영향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을 갖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고통과 죽음과 파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나를 좋게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부패했다. 완전히 망가져서 조금이라도 소생할 가망성이 없다.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은 자기 파괴적 삶을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중강대쌍이라고 부르고 혹은 성찬쌍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나무로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이 나무가 원래는 잘 살아있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살아있던 나무로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책상으로. 이 책상은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잘 살까요? 아니면 진짜 망가져갈까요?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져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자라요. 자라서 어느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생명이 더 왕성해지죠. 사람이 손대면 그때부터는 망가져가는 거예요. 처음이 제일 좋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망가져가요. 이것을 뜯어가지고 다른 걸 만들었다. 그것은 원래 거에서부터 더 많이 상실되는 거죠. 뭐 이런 것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어쨌든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손댄 것들은 다 망가져 간단 말이에요. 그럼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파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자기 자신을 힘껏 더 꾸며보고 자기를 잘 살게 하려고 노력해보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계속 갉아먹고 자기를 죽여가는 자기 파괴적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공급하심이 없이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자기 생명을 살려내지는 못해요. 우리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없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내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과 파멸, 죽음을 향해 전진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우리,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에는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를 성경이죠.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쓰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신 편지이죠. 그런가 하면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연 만물 속에는 만든 사람의 손길이 담겨져 있어요. 만든 사람의 지혜, 만든 사람의 성향, 이런 게 담겨져 있죠. 우리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으로서 아주 질서정연하고 일관되고 통일성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아주 조화롭고 질서 있어요. 균형 잡혀 있고요. 그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자연 만물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 수 있어요. 로마서에 그래서 누구든지 핑계치 못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치 못할 것은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피조 세계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한 가지는 골로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죠. 그런가 보이지 않는 세계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비가시적 세계예요. 그런가 하면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런가 하면 가시광선 밖에 있는 저는 모르는 감마선, 베타선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거겠죠. 원자, 원소 그런 것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가 하면 원리와 원칙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구는 인력이 있대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지구와 달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요. 그 끌어당기는 힘, 만류 인력이 없었다라면 지구가 존재할 수 있냐고요.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력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태양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전과 공전을 하며 이 행성이 유지가 되는 힘, 그 힘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는데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원리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 원칙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수많은 원칙들이 있어요. 제가 책상을 꽝 때리면 책상도 조금 상할 수 있지만 제 손이 더 아프죠. 뭐라 그러죠? 이런 것을 한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강하게 때리는 만큼 반발력이 있는 것. 막 뛰어가다 멈추면 제 몸이 앞으로 기우는 것. 이러한 원리들, 원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리 원칙들이죠. 그런가 하면 사회 원칙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법칙들. 다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근데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 모든 정황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작은 글씨처럼 보여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말씀과 시작. 우리는 말씀과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인 성경과 필요세계를 통해서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주셨어요. 200년 전, 400년 전, 500년 전에는 성경책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지만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2, 3만 원만 주면 성경책 살 수 있고요. 심지어 요즘 핸드폰에는 1,000원이면 가피풀 성경을 다운받을 수 있네요. 무료 성경책도 있어요.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어요. 자, 이때부터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왜 아직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워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를까요? 또 자연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까요? 또 그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그 계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깨달아져서 말씀을 읽다가 펑펑펑펑 울고 하늘을 보면서 펑펑펑펑 우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 것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부터 말씀을 봐야겠다라는 어떤 열망이 생겨서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미친년처럼 말씀을 보다가는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심장에 박히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울며 하루 종일 울면서 말씀을 보았다라는 간증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왜 똑같은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면서 역사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왜 그냥 아침이 밝았을 뿐인데도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데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PPT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시간이 없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들을 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또 너희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된다. 내가 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안에서 기도해라. 그럼 기도가 다 응답된다. 막 수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의 말미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그런데 너희가 다 감당하지 못한다. 말해봤자 너희가 못 깨닫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할 말이 많대요. 그러면서 그만 말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오실 터인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할 때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와 함께 와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 당신이 보좌에 앉으실 때 저를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하시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베드로에게 야 너에게 그것을 알려준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가 네 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뭐 칭찬하셨어요. 격려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겠다. 라고 했더니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하고 막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듣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설교하시고 설명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만나셔가지고 내가 부활한 예수다.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옆구리 자국 만져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라고 감격스럽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을 함께하면서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승천하겠다 했더니 잠깐만요 주님하고 마지막으로 불러서 묻는 게 있어요.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에 주님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다고요. 놀라운 일이죠. 가슴 치고 땅을 치고 환장할 만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였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냐 하는 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아무리 보여줘도 못 깨닫는다고요. 그랬다가 제자들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 후 열흘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거였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였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건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진 거라고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 그냥 사건, 그냥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내게 들려지는지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아니시고는 예수님이 가르쳐도 못 깨닫는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진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이 내 속에 적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는 2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PPT 보시면서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을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할 때에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쯤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율법에 갇힌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에 갇힌 사람처럼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또
자유한 자이지만 자유하지 않은 사처럼 살 수도 있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모양이라도 개의치 않고 다 수용하며 복음 전하려고 한다. 이러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의 명예나 권세나 유익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빌립보서에서는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괴롭히려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렴 어떠냐? 나를 위해서든 나를 괴롭히려고 하든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상관없다. 나는 다 좋다. 복음 전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게 너무나 가치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운 말, 언변, 설득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그것은 절대로 안 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말과 지혜로운 말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은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은 쓰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복음은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이해 못한다. 만약에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은 깨닫지 못한다. 세상은 십자가가 왜 복음이 되는지,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지혜를 배격한다. 나는 복음 전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을 수 있는 말을 쓰지 않겠다. 나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나 그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장 1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죠? 그게 십자가,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수치, 고통, 부끄러움, 멸시의 대상, 어리석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냐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이해로서는 세상을 바꾸려면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세야지만 돼요. 힘이 세야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힘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고치냐고요. 더 많은 영향을 끼치려면 더 많은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사람들을 법으로 통제해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찬송하게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왕이 마국간에 태어나냐고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바꿀 사람이 깐난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마. 이런 멍청한 것. 그게 세상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누가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사건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그게 어떻게 알아졌냐고요.
여러분 그게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친구들에게 말해보세요. 친구들이 그걸 듣고서는 그렇게 놀라운 소식이 있다니 기뻐. 그걸 알려서 고마워 하고 감사하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받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친구에게 그대로 전해주면 그 친구가 고맙다 이렇게 귀한 소식을 알려서 감사해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뭔데? 그게 왜?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지지가 않아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내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세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구별되어지는데 세상의 지혜에 속해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데 로마서 8장 3절과 8절입니다. 로마서 8장도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3절부터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PPT 4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네, 넘겨서 죄송해요. 제 PPT가 없어졌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일부러 생각에다가만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대조를 이루어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성경 그렇게 써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르느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혹은 굴복하려고 해도 굴복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굴복해볼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영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각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 속에서 선이란 없고 전적으로 부패했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졌고 그래서 나의 부패한 심령이 새로워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며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생각하는데 내 생각 속에 성령께서 가이드해 주신다고요. 바르게 생각하는 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오늘 요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뿐 아니라 하나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세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수준은 아직 밑바닥이잖아요. 밑바닥 수준에 있는 우리를 점점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길 가도록 계속 인도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요. 성령님으로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막 손을 막 흔들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막 몸을 떨고 그런 것들 큰 소리로 방언하며 기도하는 것들만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도리어 아주 정적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해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되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밥을 먹는데 밥 왜 먹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의 일을 위해서 먹고 있는가? 영을 위해서 먹고 있는가?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정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정비해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할까요? 마지막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죄의 영향력 아래 소망 없이 자기 파괴적으로 살던 우리의 심령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생각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 그분과 친밀한 동행을 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의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 속에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 역사하신 성령님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해 보시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내 삶을 잘 맡겨드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까요? 시간이 없지만 이제는 내가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이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좀 잘 묵상해 보시고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주님만 드러나길 원한다면 진짜 고백이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
것이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멸시와 아픔을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통과 파멸, 죽음이 없는 새로운 생명 주셨고 기쁨과 평강,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모르고 주변만 서성거리고 있는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모든 사랑의 축복을,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살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또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고 또 군대에 있으며 지방에 있는 우리의 한몸된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듣는 쉽게 하시고 말씀 소스가 딱 좋은데